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입니다. 한 나라의 왕위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자 인간의 권력욕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권력을 탐해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쇠하고 정부력도 떨어져 있던 다윗에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진언은 다윗에게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말년이 되도록 후계를 정하지 않아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습과는 달리 솔로몬을 후계로 정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이전 절에서 밧세바는 나단의 조언을 따라 다윗에게 먼저 나아갔으나 나단이 들어오자 잠시 물러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녀를 다시 부르는 것은 중요한 선언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이며 당시 여성의 입김이 강하지 않았던 문화 속에서 그녀의 등장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과거 밧세바에게 한 맹세를 기억했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처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주관적 선택과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위에 올릴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계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택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진언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하게 되면서 맹세합니다. 29절입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강한 맹세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 동안 여러 환난에서 보호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될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0절입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한 것을 오늘 그대로 시행하리라. 다윗은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즉시 실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표현은 긴급성을 나타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적인 시도를 저지하려는 다윗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야망과 욕심을 따르는 그 불순종의 사람 대신 사심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펼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호의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이 적에 대한 두려움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지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본 밧세바의 반응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께 경배하고 이르되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밧세바는요 다윗에게 절하면서 전형적인 왕을 향한 경의를 표현합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왕이 영원히 살기를 이라는 축복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미 노쇠했음을 감안하면요, 이 말은 단순한 장수기원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신학적 선언일 수 있습니다.
바세바의 축복을 받은 다윗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왕국 수비를 맡았던 분하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의 불법 행위와는 달리 솔로몬의 즉위식은 합법적 절차로 진행하라 명하게 됩니다. 33절에서 내 노새에 태우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왕의 노새에 타는 것은 왕위 계승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말을 탔지만 노새는 이스라엘 왕실에서 특권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노새에 타고 어디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혼샘은 예루살렘 근처의 중요한 수원이었고 또 왕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왕이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는 분이야의 축복과 확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분이야는 다윗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보다 더욱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분이야는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영토 확장과 성전 건축으로 다윗보다 더 찬란한 시대를 열었음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우리 상황에 따라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빠짐없이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시위대장 분이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단 선지자나 분이야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대세를 따랐다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후계자 행세를 하던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세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도구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아도니아처럼 스스로의 삶의 키를 쥐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할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마음대로 성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울 때 교만이 자리 잡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삶의 키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고 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삶의 키를 맡길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나선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명령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당하게 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내가 지고 흔들려고 하면요, 불안과 혼란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삶의 키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의 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